안녕하세요. 풍성한 복음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험난한 세상에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6절부터 18절 먼저 읽어보면요.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날은 이미 어두워졌으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 바다에 파도가 일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서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다가 나오는데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배가 나오는데 이 배는요, 우리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결혼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항해를 했는데요, 여기에 제자들만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 바다 세상에 내려가서요, 항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날이 이미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 어두워졌다, 이것은 두 가지 방면이 있는데요, 밖에 해가 없어가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는 어둠의 일들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어둠의 세상에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일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을 하고 어둠의 주관자들의 통치 아래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세상살이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바다는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하고 평온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편안한 바다는, 평온한 바다는 이 세상살이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처럼 큰 바람이 불고 이 파도가 있는,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절망이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요, 항상 일기예보를 듣는데, 왜냐하면 이 바다가 시시각각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 때에도 이 세상이요, 시시각각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에게 큰 바람, 파도가, 풍랑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이요, 갑자기 막 찾아와요. 엎친 데 겹친적으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꺼이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그리고 배는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노를 저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풍랑이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노력으로 이것을 극복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데,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하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여러 가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풍랑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배를 젓는 노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노 젓는 사람이 지치든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5 내지 6km 정도 갔을 때입니다. 중간쯤 갔을 때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보면요, 중학교 2학년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결혼 생활에서도 결혼 생활을 한 3, 4년 지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중년의 문제는 더 심각하게 생깁니다. 요즘엔 노년에도 문제가 생기죠. 또 직장 생활 같은 경우에도 이제 40대 지나고 50대 돼서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도 이런 부부 관계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 이 세상살이의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은 신성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험난한 세상 문제를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발로 밟을 수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주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6장 20절에 보게 되면 나입니다. 이것은 나는 뭐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뭐뭐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참된 결혼 생활이다. 내가 참된 학교 생활이다. 내가 참된 가정 생활이다. 내가 참된 회사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입니다. 나는 참된 무엇입니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배 안으로 모셔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처한 환경, 현실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즉시 배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내면요.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5 내지 6km 갔을 때인데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은 인생의 험난한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목적지 가버나움에 도달되게 됩니다. 이 배는 우리의 결혼생활, 가정, 사업, 직장, 학교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그분은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평강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주 예수님을 우리의 배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요, 과정을 거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요. 이것을 차트를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사람이시고 나는 이다이신 분이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생을 사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고요,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사람 가운데로 분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둠 안에 있었지만 이 생명을 분배하는 그 순간 그 세 부분 된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을 영접하여 생명으로 변화되는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살이를 하다가 우리의 배에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4장 하고요, 로마서 10장 여기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주님을 영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우리 입이 있습니다. 입으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렇게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세상에서 풍랑을 맞은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 영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를 평안하게 하십시오.
오 주 예수님, 이제 주님을 저의 구주와 생명으로 영접합니다.